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23절에 그들이 이런 말씀은 어제 말씀의 17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이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지금 다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날짜를 정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와서 이제 복음을 듣는데 유숙하는 집.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에 와서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수준의 군인 한 명이 지키는 수준의 이러한 지금 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신분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22절, 3절에 보니까 많이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된 집이 아니라 마치 무슨 신학교 같이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 양육 세미나 하듯이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것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아는 지식을 동원하여서 또 구약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권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않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근데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복음 앞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거나 아니면 복음이 선포되거나 할 때에 반드시 무리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 땅에서의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뭔가 잘못 전한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끼리 평가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의 말씀, 복음은 항상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끼리 의견이 다른 것이죠. 이 말이 진짜 같으다, 가짜 같으다 하면서 결국은 서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는데 막상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시큰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봐도 못 본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몽매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아무리 들려줘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우둔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게 오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둔하여진다는 게 다른 쪽엔 영민하고 다른 쪽에 예민하고 똑똑한데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그 귀가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한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영적으로는 매우 우둔하고 매우 그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 앞에 유독 반응을 못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말씀 앞에 우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건 매우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하고 은혜 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이런 무지몽매함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렇게 안 들으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을 건너뛰고 마치 이방인에게 간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나 이 로마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고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전해 보시면 첫째,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이들의 반응은 항상 양분된다. 기독교 역사상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항상 둘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로마에 거하는 2년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렇게 어려운 풍랑을 거치고 험악한 걸 통과해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눈도 감고 귀도 닫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것이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듣지 않으려는 악한 본성, 사탄의 수하에서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볼 때 실망하거나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안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우리 주변에 완악한 심령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목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대신자들 중에도 돌아올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항상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설교를 잘했으면 24절에 다 믿었더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할까 이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두 가지 모습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31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순장님들이나 또 아니면은 교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태신자를 작정하거나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하면서 결국은 위축되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가르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러한 열정과 확신이 있는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우리는 접었다 폈다 하면서 너무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소심한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자꾸만 위축되는 게 많은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거 너무 분명한 진리인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소심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소심하면 전도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소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지역적인 것에 얽매여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결국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호사를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앞에서는 어서 아멘하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그렇게 한가롭게 우리가 여유 부릴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증거하는 자, 일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내가 얼마나 담대한가? 순원들의 얼굴 표정 하나, 교인들의 얼굴 표정 하나 가지고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소심하면 끝이 없는데 사탄에 침투하는 구멍이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복음을 증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낙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은 반드시 있고 끝까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태신자를 작정할 때 이들이 다 돌아오도록 기도하는데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더 말을 잘하고 전도를 잘했으면 다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1년 동안 매달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맡겨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능력으로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적용을 한다면 복음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한날을 기쁨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반응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전하였다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소심할 때가 많아서 우리 주변에 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한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완악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볼 때마다 자꾸 저희들의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소심함을 내어버리고 사도 바울도 이랬고 예수님도 이랬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전도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거부를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한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하고 과정 중에 있는 이 땅에 모든 어설픈 것과 모든 혼란스러움과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믿고 전할 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 많은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려갔는지를 우리가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시대, 말씀이 필요한 시대,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